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아래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교육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도전에 관하여. 외국계 기업 취업 선호도를 2020년에 조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1위가 바로 구글 코리아였습니다. 구글이 1위였고요. 2위가 넷플릭스, 3위가 애플, 4위가 나이키, 5위가 스타벅스 뭐 이렇게 되는데요. 딱 봐도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특별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구글 코리아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구글 코리아뿐만 아니라 그 인터내셔널 구글에 대한 그 많은 환상적인 근무 조건에 대해서 많이 인터넷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구글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글의 그 디렉터이면서 그리고 구글에서 직원을 뽑을 때 면담에 참여하는 그 외부의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김태원이라는 구글 디렉터가 있습니다. 이분은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적에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글에 들어갔냐. 근데 자기는 어렸을 적에 구글을 꿈꾼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어릴 적에 구글이 없었기 때문이죠. 구글을 꿈꿀 수가 없었는데 자기는 기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자가 되고 싶어서 기자가 된 다음에 IT 관련된 그 취재를 많이 했답니다. IT 관련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미래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다가 구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글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 계획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다 보면 그것을 이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인으로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면 오늘날을 정말 계획하고 내가 살았는가, 오늘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서 그 정답을 추구하면서 와서 이렇게 됐는가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획이 선명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로에 대한 계획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부담되고 허황된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은 대충 그쪽을 잡지만 뭔가 선명히 붙잡는 것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죠. 김태원 씨가 청소년을 위한 미래 교과서라는 곳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주로 이제 뽑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면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본인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면담장에 와서 난 정말 경쟁을 잘한 인재예요, 이런 걸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잘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 자기다운 사람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거의 인재상과 미래의 인재상을 좀 구분하고 있는데, 과거의 인재상은 똑바로 보고 제대로 배우고 문제 해결하고 경쟁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과거의 인재상이라고 봤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필요한 인재상은 바르게 보기보단 다르게 보고, 배우기보다는 자기 말로써 재정의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경쟁하기보다는 협업하고, 성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전형적인 삶은 마치 답이 선명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답에 근접한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과거의 인재상에서 중요한 것은 답입니까? 사람입니까? 답이죠. 네. 답이 분명히 있어요. 인간의 인재상이 명확하게 있고 그 인재상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인재상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식이라면, 미래의 인재상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다움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해서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에게 요구됐던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인재상이 있고 그 인재상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우리 들으면서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사람에 가까워지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건 아닌가? 어느 정도의 그 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닌가? 어느 정도의 내가 이제 외모가 돼야 되는데 그 외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닌가? 어떤 기준이 내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서 경쟁해서 그 기준에 가까운 사람이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간을 대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답에 가까운 존재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훨씬 인간보다 답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답에 가까운 인재, 대체물의 인재들은 인간이 아닌 것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롭게 해야 되는 질문은 인간다움을 넘어서서 자기다움인 거죠. 성인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런 삶에 대한 회한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답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답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지만 항상 답에는 모자르고,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지만 뭔가 자기 삶 같지 않은 그런 분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다운 건 뭐였을까? 누군가가 말해준 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나? 이런 질문들을 나이가 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과거의 도전은 이런 것이죠. 정해진 것들을 남들보다 잘하느냐. 그러니까 소모품이나 대체물을 찾는 인재상이에요. 과거의 정답을 유지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전 교회를 보면 그런 거 참 많이 느끼는데요. 목사님들이 되게 존경을 받고 은퇴를 하시면 새로운 목사님이 탁 등장했을 때 성도들은 그 새로운 목사님이 한 사람으로서 드러나기를 원하기보다는 전에 잘했던 목사님의 대체물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학력이 유사하거나 더 높은, 어떤 경력이 유사하거나 더 높은 사람을 찾아서 똑같은 대체물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 같으면 굉장히 비난을 받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재교육받는 신학생들은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명을 찾아가기보다는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들의 대체자가 되기 위해서 유사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는 거죠. 설교는 저 사람처럼 하고 뭐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이 교인들이니까 기독교를 예를 들었는데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인재상을 꿈꾼다고 할 때 나답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세상의 구조 가운데 저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저 자리에 가서 대체물로서 살고 싶다. 이런 꿈을 우리가 꾸게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생각 자체에 의해서 중심은 내가 아니라 어떠한 삶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미래의 도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답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나다운 문제 해결은
세상이 말하는 답을 잘 답습하는 걸 넘어서서 비판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답을 잘 가진 자로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질문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새로운 해답을 창조하는 자죠. 여러분은 이러한 그 화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사람을 상담하고, 그리고 상담하는 범위가 학생들이 많긴 하지만 어린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 자기가 정답에 근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의 많은 슬픔은 내 자녀가 정답의 언저리에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에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로 전환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자아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적극성, 도전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업무를 재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끝내려고 하는 거겠죠? 이미 들어온 걸 이제 씻는 거잖아요. 어부들이, 여러분 이 내용을 너무나 많이 아시기 때문에 교회학교도 다니시고 그래서 엄청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부들이 밤새도록 지금 물질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어떠한 정답에 근접하고 싶은 거죠. 배를 타고 그물을 가지고 간다는 건 어떠한 정답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만선을 기대하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정답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삶이란 걸 확인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정도 되면 정답에 근접하지 못했으니까 그물을 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다시 그물을 씻는 거예요. 정답에 근접하지 못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다시 정답을 기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그들은 꿈을 이루지도 못했고 다른 꿈을 꾸지도 못하고 그물을 씻습니다. 그때 전혀 예상 외의 인물, 그들이 찾아가지 않은, 찾아오는 예상 외의 인물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5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사람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군중들을 몰고 옵니다. 군중들이 몰고 오는데 군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요 업무신데 너무 많으니까 이 배를 타고 좀 거리를 둔 상태에서 군중을 놓고 설교를 하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를 학자들은 이전에도 알았다고 이제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얼굴을 본 적이 있을 거라 그런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중을 따라오다가 아는 얼굴인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의 이제 배에 올라가시는 거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다가 베드로 놀랐겠죠. 저기 그 제 거, 네. 그래서 이거 좀 뗍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떼는 거죠. 아마 이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를 예상하면 여러분이 친하진 않은데 우리 알만한 뭐 저 같은 사람이죠. 갑자기 여러분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뭐 자영업 하신다면 제가 찾아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를 여기서 이제 친구들 모임 좀 하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식의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죠. 거절하기도 뭐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그 선상 설교단을 베드로가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셨겠죠?
말씀을 한참 하셨을 거예요.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때요? 밤새도록 정답을 추구하다가 실패했고 굉장히 생각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강대상 아래에서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을 것 같아. 그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 정도 됐을 때 여러분,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어부고 뭐 예수님 목수라서 뭐 깊은 데로 가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비상식적인데 뭐 순종을 했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만, 그냥 베드로의 입장을 상상해 보면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말씀을 그 앞에서 예수님 코앞에서 계속 듣고 이미 감화 감동 받아서 넘어갈 대로 다 넘어간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이 가는 거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큰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상식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요구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갔다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기대하던 정답에 접근하게 된 거예요. 정답에 접근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서 그가 기대하던 정답을 누리는 거죠. 깊은 곳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목표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간 어부들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꿈을 이룹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어부로서의 상식이 틀렸구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전형적인 삶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서 그가 성공하게 했는데, 하지만 그는 그 성공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시 도전하는 것을 이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오히려 성공을 주었던 예수님께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을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공을 도전하는 순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직면해 버리잖아요. 근데 성공에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학생들, 고3들이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중학생들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공부만 하면, 내가 이것만 하면, 그런데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진짜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 그럼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 인간은요, 부딪히는 거 두려워요. 심리적으로 발가벗기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잘 안 해요.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맘만 먹으면 이거 할 수 있어라는 그 마지막 자존심이 실제로 도전하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죠. 자기 자신과 부딪히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게 더 두려운 거죠. 차라리 익숙한 실패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선택하실 때 좋은 것을 선택하십니까? 익숙한 것을 선택하십니까? 심리 학 용어 중에 그 반복 강박이라고 있습니다. 반복 강박.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더라도. 많이 드는 예시로서 알코올 중독자 아빠 밑에서 학대를 당했던 여성이 알코올 중독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한 고통을 반복하느냐. 왜냐하면 인간은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대요. 좋은 것보다. 나쁘더라도 익숙한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 새로운 도전은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떠나시라고, 두렵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가오셔서 네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삶에 다시 도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이 동업하면 물고기 엄청 잡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 이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한번 해보자. 네 스스로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너의 정답에 근접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삶을 성공으로 이끌은 거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삶에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진짜요? 그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원하던 전형적인 삶, 물고기 잡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물고기를 엄청 잡았고요. 그물과 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안하신 새로운 삶 앞에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다 버리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도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목표를 이루는 거죠. 뭔가를 정하고 그 정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자른 자기 자신을 항상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구조를 불평하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애쓰는 삶이 예수 믿기 전의 도전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도전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전은 좀 느낌이 달라요. 내가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도전과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만한 도전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들여도 두렵지 않은 도전이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로서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불림바된 것을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꼈죠. 그래서 그 전에 베드로는 열심히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열등감 가까운 인생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자부심을 느끼는 삶, 당당한 삶, 넉넉한 삶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잘 봤던 삶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존경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새로운 삶에 도전한다는 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베드로가, 여러분, 밤을 새는 노력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들 이렇게 집회에 이렇게 가서 말씀도 듣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집회 있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 가서 듣다 보면 청소년 사역자분들이 막 이렇게 청소년들과 굉장히 공감하려고 막 그런 얘기를, 너네 공부하냐 진짜 힘들지,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지, 어려운 거 알아 막 하면서 되게 공감을 막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제 애들을 많이 알잖아요. 얘네 공부를 거의 안 하는데, 이 중에 공부해서 힘든 상당히 소수인데 부모님이 되게 힘들지. 그러는데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이 요즘의 문화가 굉장히 공감하고 위로해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위로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자기 도전하지 않는 이유로 삼거든요. 입시제도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공부도 별로 안 하면서 입시제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근데 진짜 안 좋은 부모님 엄청 많거든요. 네.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좀 괜찮은 부모님 아니세요?
뭐 아니실 수도 있죠. 근데 뭐 굉장히 학대적인 부모님이 많아요. 근데 애들이 별로 안 해보고 막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해 본 거예요. 베드로는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뭔가를 노력하기 위해서, 어쩌면 삶의 정답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것도 자주 실패한 거예요. 오랫동안. 하지만 밤을 샐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삶에 대한, 생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생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고집 부리거나 머무르지 않고 순종한 거죠. 그리고 세상을 위해 옛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일하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가시는데 왜 가시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혹시 좀 위로 받으러 가세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보다 유튜브에 위로 전문 강사들이 엄청 많아요. 전문 강사들에게 위로 받으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전 심지어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아휴, 교회 가는 것보다 김창옥 교수 강의를 일주일에 하나씩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지루하다고. 뭐 우리 목사님 얘기 아니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목적인가? 우리가 삶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삶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수구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원하는 삶은 훨씬 더 혁명적이고 훨씬 더 전투적이고 훨씬 더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힘든 거 위로받고 애써서 다시 가. 물고기 잡을 수 있을 거야. 힘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베드로는 또 밤이 새도록 물고기 못 잡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괜찮아. 언젠간 잡힐 거야. 힘내. 아니면은 저쪽 먼 곳에 가봐. 그럼 대박 날 거야. 약간 로또 같은 거 아니에요? 위로나 대박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건 기독교인의 특징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현대인들이 대박과 위로를 원합니다. 엄청난 대박을 원하는데 잘 안 되니까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부류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위로하는 부류가 엄청나게 팔려요. 왜 팔리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성공에 관한 책 읽고 안 좋을 때는 위로의 책 읽으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박을 약속하시지도 않고 우리 삶을 위로해서 지금의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초청하시죠. 전혀 다른 삶의 방향. 대박 나지 않아도 괜찮은 삶.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버려도 아깝지 않고 당당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어떤 선한 가치에 동참하는 즐거움. 그래서 베드로가 더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부로 살 때보다. 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당당하고 넉넉하고 즐거운 삶. 삶의 중심에 있는, 삶에서 얘기한 정답이 아니라 나의 존재답게 살아가는 삶으로의 부르심이죠. 만약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직업 얘기를 하시겠죠? 돈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대우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이긴 한데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축 처져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 예수님 열심히 공부해야지. 감사해요. 근데 왜요? 너 대학 못 가면 직업 없어. 끝장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아둥바둥하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다가 끊임없이 실패와 실제 실패는 아니지만 예견된 실패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학생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고 싶다. 너 지금 공부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하지? 근데 나는 네가 하는 공부를 통해 사람을 잡고 싶다. 네 공부를 사용하고 싶다. 이야기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전은 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한다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삶의 의미를 묻냐면 일평생 얘네들 공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인하시겠죠. 저희 아이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하진 않아도 공부 스트레스 속에 살기 때문에 공부 때문에 괴로운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하는 사람만 스트레스 받나요? 안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확실하죠? 네. 놀면서 스트레스 받네 얘는 막 이런 거죠. 내 평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실패하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죠. 이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전은 내가 지금 성적은 이렇지만 수능 대박 나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적이 이러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답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위한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즐거움이죠. 그런 기쁨이요.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 이 기준을 가졌으니까 이 기준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혐오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기준과 아무 상관없이 이미 허락된 사람으로서 동참하는 즐거움이요.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이 있는데요. 저희 큰애들에게 제가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원래 그런 규칙이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제가 화가 나서 만든 규칙인데 절대 옷은 바닥에 있으면 안 된다. 웬만해서 제가 인내하다가 어느 날 안 된다. 옷은 절대 바닥에 안 된다. 그리고 행동요법이라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옷은 바닥에 있으면 안 된다. 옷은 바닥에 있으면 안 된다. 뭐 방 청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적어도 제가 바닥을 밀 때 옷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빨래는 빨래통에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하거든요. 얘네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갈굼을 당하니까 아주 억압당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빨리 저도 싫거든요. 빨리 나가시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저의 소원은 직업을 얻고 절 떠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제발. 제가 그렇게 막 하는데 이런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하나 있어요. 저희 막내예요. 왜냐하면 막내는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바닥에 둘 공간이 없어요. 얘는. 네. 첫째 둘째는 방이 있으니까 맨날 갈굼당하는데 근데 첫째 둘째가 갈굼당할 때 이 아이는 아주 기뻐하면서 막 옷을 정리해요. 그리고 맨날 가져와. 아빠 이번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에게 그 가하는 체벌이 더 강해지길 바라면서 즐겁게 가져오는 거예요. 맨날 즐겁게. 너무 즐거워. 제가 막 그 요즘에 저녁에 일정이 많았어요.
이 연말 되면 일정이 많거든요. 일정이 많은 걸 어떻게 아냐면 그 건조기에서 나온 빨래가 안 개지면 일정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한쪽에 건조기에서 나온 거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쌓아두면은 저녁 때 개요. 근데 이제 일정이 많으면 못 개잖아요. 그러면 우리 탑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막 우리 식구 5명이라 엄청 빨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주말에 되면 막 1시간 반씩 갤 때도 있어. 어쩔 때는. 그러니까 거의 뭐 드라마 하나 틀어놓고 박해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뭐 일정이 많을 땐 그러거든요. 그럼 어떠한 자녀들도 잘 도와주냐는데 막내가 그렇게 도와준다고 가지고 막 개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받잖아요. 허용받은 자의 자유로움, 그 즐거운 거예요. 제가 전에 언제 다른 데 설교 때도 얘기 드렸는데 제 막내가 저한테 그렇게 선물을 많이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받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저희가 재활용 쓰레기 버린 날인데 그 선물들 잘 모아가지고 환경을 위해 제가 이렇게 리사이클링을 해요. 세상을 위해서. 근데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버릴 게 많아요. 아빠를 그렸다가 엄마를 그렸다가 막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합격과 불합격을 얘기하겠습니까? 무조건 합격이겠습니까? 무조건 합격이죠. 그림을 엄청 못 그려도 아빠 그렸다 그러면 오우 잘 그렸네. 오 훌륭해. 그러니까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딱 봤는데 아빠 그렸다 근데 야 이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못 그렸다 이거. 아빠 그리려면 이거 좀 해야지. 이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선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그리고 아빠를 그리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두려울 거예요. 뭐 아빠 그렸어? 한번 봐봐. 아니에요. 막 이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자 하고 도전하시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타인의 기준에 계속 맞추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허용하셨기 때문에 나답게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믿지 않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있는 수많은 일들, 고통과 즐거움과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시죠? 네, 그래요. 그렇게 믿으시는 게 좋죠. 교회 다니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삶 가운데 불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벌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콜링 하시는 거, 나를 부르시는 것에 합당하면 우리는 오케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사실이죠.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 기준으로부터 내가 미달된 사람이어도 당당할 수 있죠. 그런 확신을 가지면 대학 진학에 실패한다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는 건 어떤 게 돼요? 내 삶도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나는 어려울 거라는 걸 의미하고 부모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미 이상의 것을 너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죠.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공으로 얻은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모두 그가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에 도전하십시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 삶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기준에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함을 함께 나누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양육하는 거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를 잘 살게 하고 누구보다 경쟁력 있는 아이로 만들겠다고 하면 글쎄요. 그럼 우리 중에는 이제 아이가 괜찮은 사람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런 평가 잣대로 보라고 주셨을까? 그러면 기독교 믿을 필요 없지 않아요? 왜냐면 기독교 안 믿어도 똑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네 양육 불합격, 넌 합격 이러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은 우리 양육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불량품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불량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전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유일한 존재이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할 만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을 약속해 주시고 삶에 직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피하고 싶은 일들,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을 지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흔적들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부딪히고 필요하면 아파하고 밤새도록 고기가 없어도 그 자리에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때때로 물고기를 잡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잡은 물고기를 모두 버리기도 하고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해 내 존재가 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이 세상을 끌어안고 수용하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내면을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정답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그 나이니까 이래야지 이런 거는 사회적 통념이죠.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회의 통념이죠. 근데 우리 삶에 나에게 주어지시는 독특한 과제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 부르심이 고기 하나 없는데 계속 잡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한 것 같다면 이 시간 잠잠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넌 불량품이 아니다. 넌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 사람 낳는 어부 만들고 싶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그 일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이 그물을 내려놓기가 두렵고 떨리지만 더 이상 반복된 변명과 회피 아니고 내가 믿는 것들로부터 머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날 끌어가 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방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은 그 사람을 위한 방향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삼으셔서 큰 부자를 만드신 이유는 기근으로 가난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가 기득권이 되는데 사용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도 갈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빼서 많은 사람을 나눠 먹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면, 부유해야 된다면, 유명해야 된다면 그 결론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존재를 품어 안기 위해서가 되어야지, 그래야 우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말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보는 사소한 받아쓰기라도 다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근접한 자가 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의 반증일 뿐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인류를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예수님과 함께 한마음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향한 새로운 일에 동참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전에 기꺼이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 공부하는 것들, 우리 중고등학생 시험 준비하는 거,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들 모두 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1등 못했다고 90점 못 맞았다고 애들 혼내지 마세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명이 열심히 살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잘된 사람만 우리가 키우고 못난 사람들을 뭐 소거하고 이런 방식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장을 지향해야 됩니다. 학교에 있는 교육 과정을 통해 그게 시험이든 뭐든지 간에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때때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 기다림조차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광성 드림학교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과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콜링을 받아서 광성 드림학교에 오셨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그 차이도 있고 이곳에서 자기가 헌신하는지 아니면 또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생각도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완성형 인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존재를 향한 삶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심각한 어려움, 실존에 부딪히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실수가 있었죠.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 초청받았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완벽한 상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 각 선생님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사로, 존경받는 교사로 부족함들 떨쳐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의 운영진들과 그리고 학부모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재단 교회인 거룩한 빛 광성교회, 거룩한 빛 운정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법인 광성학원의 이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두 분, 그리고 행정실장님과 우리 행정팀, 관리팀, 미화팀, 우리 식당팀 등 우리 모든 팀들이 구체적으로 말하여지는 것 이상으로 운영 원리가 하나님 안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견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부모 운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한 책 모임도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들 모임,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주적이고 이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로 새롭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걸 넘어서서 이 세계에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을 위한 무릎 꿇는 부모들이 광성 드림학교를 통해 일어나고 그 영향력이 이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미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과 기준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있지 않아서 그물을 씻으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절망이 두려워 반복할까 봐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를 띄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까이 오셔서 배를 띄워라. 분명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할 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매일매일 허무한 삶이 아니라 결과가 없어도 매일매일 충만한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결과를 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그 선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당신과 함께 승리를 누리고 도전합니다. 삶에 도전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